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 중에서 시편 23편만큼 위로가 된 책이 없다. 아마도 이러한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힘을 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시편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문제로 시달릴 때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목자, 자신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는 본래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자비롭고 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부족한지 그 목적어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가장 큰 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은 이 목적어를 생략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저 우주 끝까지로 유한의 세계가 아니라 무한의 세계로 확대합니다. 만약 시인이 여기서 어떤 목적어를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결과 돈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 건강에 부족함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밤이 새도록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목적어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노입니다. 충격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많습니다. 월급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은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부족함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 구약 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7절. 자, 우리 함께 이 구절, 이 말씀 읽을 텐데요.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 구약 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자, 읽어도 될까요? 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자 끝에 내게 뭐가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실제로는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실상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그런데 그들은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왜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까지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까지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족함도 내 삶이다. 부족함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까요? 아픈 사람이 알까요?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 알까요? 아파본 사람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까요? 배가 고파본 사람이 음식의 중요성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의 중요성을 알까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생명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생명의 중요성을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신장투석을 하며 하루하루 견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이렇게 신장투석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신장투석을 받는 그 순간도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진짜 힘든 것은 그 이후입니다. 물 한 모금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분들의 고통,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삶에 대해서 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결핍으로부터, 이 부족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핍은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망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넉넉하기만 하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욕망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시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시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이 시인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못 인도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야말로 광야에서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낭만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양을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의의 길입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4절 말씀과 연결지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피하는 길입니다. 대체 어떤 길이길래 그 길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길일까요? 이전에 우리는 나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내 아픔만 느끼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통을 통하여, 결핍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어려움에 처해 본 사람들이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과 상생입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왜 너는 혼자 왔느냐? 왜 너는 혼자 왔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오신 분들 계시죠? 혼자 오지 않고 함께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정말 그 자체가 복된 일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오기 어려운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그런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10명이 들어가면 9명이 못 나오는 곳인데 그런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음에 두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보호용 무기로서 양떼를 인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끝에 뾰족한 못이 달려 있어서 악한 들짐승이나 못된 짐승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고난. 첫 번째는 지팡이의 고난입니다. 지팡이 고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지팡이로 우리를 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로, 때로는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간이 그 매를 맞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곤란한 일입니다. 이 고난을 받아야 참 인간이 되는데, 이 고난을 받아야 참 사람이 되는데 그 고난을 받지 않으려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막대기의 고난입니다. 막대기의 고난. 이것은 개인의 허물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늑대가 달려와서 양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곰이 달려와서 양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고난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자, 5절부터는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요. 앞선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큰 집의 주인 되시는, 큰 저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제 시인은 양이 아니라 손님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초대를 받은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수들로부터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인은 이 손님을 맞아주실까요? 만약 주인이 이 손님을 맞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손님은 원수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인은 이 위기에 빠진 손님을 맞아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를 보통 손님이 아니라 특별한 손님으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이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쫓아온 것은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즉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고통과 절망과 불안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원수들에게 쫓기고 늘 악인들에게 시달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 의식으로 인하여 시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친구가 아니라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악인도 선인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복 주시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앞선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이 손님은 언젠가는 그 집을 나가야 됩니다. 손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제는 이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원수입니까? 비록 우리 중에는 상처를 주고 또 절망을 주는 그런 성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도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여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시편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고난이 끝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시인은 고난이 끝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영적 비밀을, 이 영적 신비를 깨달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 부족함이 은혜였고, 알고 보니 결핍이 선물이었고, 알고 보니 원수가 친구였고, 알고 보니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그 무서운 음침한 골짜기를, 그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를 환영하는 환영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밤에 가서 봤을 때는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낮에 가서 봤더니 천사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